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950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하루살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온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이리저리 신나게 날아다니며 구경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우아하게 날개짓을 하는 나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나비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말을 걸었습니다. 하루살이와 나비는 마음이 잘 통하였고 둘은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감상하고 즐겁게 매일 시간을 보내고 있을 즈음에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가 이야기합니다. 하루살이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우리 내일 또 만나서 놀자. 하루살이가 대답합니다. 그래. 그런데 내일이 뭐야? 나비가 설명합니다. 저기 서쪽 끝에 해가 지금 저물고 있잖아. 저기 끝까지 내려가면 깜깜해지고 다시 저 동쪽 끝에서 해가 떠오르면 다시 밝아지거든. 그게 내일이야. 우리 내일 밝아지면 여기서 다시 만나자. 그러고 헤어졌어요. 다음날 그 장소에서 나비가 하루살이를 기다립니다.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어요. 나비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왜 하루살이가 안 왔을까? 그런 마음에 막 슬퍼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주 빠르고 또 용감하게 나는 제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한테 다가갔습니다. 또 둘은 금세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날아다니며 즐겁게 보내고 있다가 맨날 며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제비가 얘기를 합니다. 나비야, 지금 겨울이 나가고 있어서 나는 남쪽 나라에 갔다가 다시 내년 봄에 올게.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자. 나비가 얘기합니다. 그래. 그런데 내년이 뭐야? 왜 나비는 내년을 알 수 없을까요? 왜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 수 없을까요? 하루살이는 내일을 허락받지 못한 그런 존재이고 나비는 내년을 허락받지 못한 나비의 이 인식 범위 밖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과거를 추억하며 미래를 소망하며 현재를 살아갑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데 영원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이란 개념은 우리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1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영원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영원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11절 말씀 상반절에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루살이가 나비에게, 나비가 제비에게, 제비에게는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존재이듯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영원이라는 단어와 유일하게 매칭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위러브라는 찬양팀에
당신은 시간을 뚫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유튜브에 제목을 치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씩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찬양을 잘하면 불러드릴 텐데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에서처럼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밖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 영혼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 삶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헬라어이고 모두 시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말로는 시간 혹은 때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헬라 철학은 용도에 따라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구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설교에도 자주 인용해서 설명하는 개념이니 몇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 헬라 철학에서 크로노스는 시계로 측정되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20분이니 조금 뒤면 10시 21분이 될 것이고 또 조금 뒤면 10시 22분이 될 것이죠.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반면 카이로스는 의미가 있는 시간, 주관적인 시간, 특히 기회가 딱 찾아온 순간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혹시 여러분 2018년 2월 11일에 무엇 하셨나요? 2018년 2월 11일 힌트를 드리자면 주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느 주일처럼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당시에 봉사를 하셨다면 그 부서에서 봉사를 하셨겠죠.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그렇게 보냈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가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 천안중학교에 부임한 날입니다. 그 전까지는 천안하면 호두과자였는데 지금은 천안하면 중앙교회입니다. 아멘이에요?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설명해 드렸다면 성경적 관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크로노스는 똑같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성경적 관점에서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시간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진한 만남의 시간들을 기억하시나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게 느껴져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던 경험,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등을 응답으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고백할 수 없어 감사합니다를 연신 고백했던 그런 신앙의 경험이 있으시죠?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뚫고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과 은혜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 그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카이로스라 부를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시간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천안중앙교회에 부임하여 사역한 지 정확히 7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3년간 4교구를 섬겼고 또 3년간 2교구를 섬겼고 이제 2년째 6교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작년 6교구 처음 와서 모든 교구 신방을 마친 6월 말 어느 주일 문득 본당 로비에서 안내를 서며 들어오는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다 보니 이제는 아는 얼굴이
모르는 얼굴보다 훨씬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얼굴 성함도 모르고 얼굴만 낯이 익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교회가 워낙 크니까 얼굴도 여전히 낯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인사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제가 교구 신방을 하고 또 이사 신방을 하고 신앙강좌에서 세례교육에서 여러 가지 공간에서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과 추억들이 떠오르는 그런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며 혼자 뭉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카이로스라는 신앙적 개념을 묵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경험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교구장으로 섬길 때 신방을 했던 30대 후반의 할아버지 성도님이 있으십니다. 지금은 90이 넘으셨어요. 그 성도님을 교구장으로 섬기기 전에도 얼굴과 성함을 알았는데 알 수 있었던 이유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인사를 드리면 악수를 하시는데 손을 꽉 잡고 악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구장으로 섬기던 어느 날 그 성도님이 장 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하였고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몇 번이나 고비를 넘기시고 회복하기를 반복하시다가 어느 날 퇴원해서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었습니다. 제 손을 꽉 잡아주시는커녕 거실에 있는 큰 병원 침대에 누워 일어나 앉지도 못하셨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교구장 하기 전에 집사님을 알았는데 그 이유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제 손을 꽉 잡고 악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른 회복하셔서 교회 나오시고 다시 제 손 꽉 잡아주세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예배에 나오시고 나가실 때 제 손을 꽉 잡고 악수해 주십니다. 누군지 궁금하신 분들은 주일날 제가 인사할 때 제 옆에 서 계셔 보셔요. 그럼 제 손을 꽉 잡고 악수하시는 90대가 넘으신 할아버지 성도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구 목사라는 저를 통로로 성도님들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 성도님 뵐 때마다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딱 한 가지 사례만 예시 들었지만 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무수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주고받은 은혜도 이렇게 크고 귀한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워나가는 카이로스는 얼마나 귀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카이로스라 부를 수 있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카이로스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한 걸음 더 나아간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나은 것, 최고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고 챙기고 돕고 가진 것 탈탈 털어서라도 나눠주면 선을 행하는 것인가요? 예전에 응답하라 1998이라는 드라마를 무척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예. 극 중에 덕선이 아버지로 나오는 성동일 씨가 있는데요. 무척 착한 사람입니다. 은행원으로 일하는데 퇴근하는 길에 길가에 그 나무를 팔고 계시는 할머니를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 사진에 까만 봉다리 들고 있는데 항상 퇴근할 때마다 저렇게 까만 봉다리를 하나씩 들고 와요. 그런 착한 성품에
친구 빚 보증을 잘못 썼다가 재산을 다 날리고 자녀 셋과 아내와 함께 단칸방 지하에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월급날이면 길거리에서 만난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 지나치지 못하고 그분들이 파는 물건 잔뜩 사가지고 집에 들어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인데 정작 가족들은 그 착한 행동과 성품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과연 이러한 행동은 오늘 1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선행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들 사이의 선은 상대적인 개념이지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앞절에 영혼과 매칭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12절에 선과 매칭될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의역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해석 괜찮나요? 네. 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나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일까요?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기쁨은 참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뚫고 내 인생에 찾아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도 크고 놀랍지만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응답을 주시는 통로로 내가 쓰임받는 것을 느낄 때 기쁨은 또 다른 의미에서 크고 놀랍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11절의 카이로스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고 12절의 카이로스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20살의 재수생 소병진 청년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만나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의 카이로스죠. 그 내용으로 본 교회에서 2018년 11월 7일 수요기도회에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르시죠?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22절로 23절이었습니다. 23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본문은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의 칭찬입니다. 본문에서 2절을 앞으로 가면 21절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심지어 헬라어 원어 성경 본문도 조금도 틀리지 않는 똑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5달란트 종이 5달란트 남겼을 때 주인이 하였던 칭찬입니다. 다시 말해서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남겼을 때와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남겼을 때 주인의 칭찬은 똑같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을 2달란트 받은 종보다 2배 반 더 사랑해서 그만큼 많이 준 게 아닙니다. 개개인의 능력과 역량을 알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 것이지, 종들을 향한 주인의 사랑은 5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 받은 종도 1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습니다. 만약 주인이 종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1달란트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그래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기에 그의 역량에 맞춰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열등감이 많았고 대학 입시에 실패하였고 절망과 좌절감에 스스로 깊은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있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보다 더 잘난 누군가를 보며 비교하지 않아도 되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들을 잘 갖고 닦아 쓰임받는 목사를 꿈꾸며 그의 신학대학교에 들어갔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찬양을 잘 못합니다. 찬양 쪽으로는 달란트를 받지 못했고 2데나리온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운동도 잘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뚱뚱했고 학교나 교회 등 소속된 공동체에서 그리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제가 묵상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줬고, 제가 전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는 모습을 보며 저도 같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인생이 없는 줄을 깨달은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2달란트는 무엇인가요? 11절의 카이로스의 메인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기쁨을 깨달아 아는 12절의 카이로스를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먹고 마시고 수고한 것으로 보상을 받아 기쁨을 누리는 삶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크로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만 표현하기에는 때로는 전쟁 같기도 하고 때로는 지옥 같기도 하고 광야를 걷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진 않습니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고참 사탄인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막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한 신참 사탄이 워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해서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조언을 담아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책의 내용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저자의 상상력으로 만들었지만 찬찬히 책을 읽어보면 실제로 그런 편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감이 되고 몰입이 되는 내용입니다. 책에서는 하나님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인간에게 찾아오시듯 사탄도 인간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는데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사탄은 과거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집요하게 파고들겠죠. 그래서 그 상처와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두렵게, 불안하게 만들어 그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면 인간은 쉽게 무너집니다. 카이로스는 현재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은 현재입니다. 사탄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닌 상처와 아픔만을 쳐다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래와 현재를 또 단절시키죠. 미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으면서 현재의 일상에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 미래가 가까워질수록 인간은 점점 더 두려워지고 불안해하며 무너집니다. 이 지점을 책은 인간을 미래에 가위 눌리게 만들어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고 전쟁과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크로노스가 13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가서는 안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습관적으로 이 가사의 찬양을 박수치며 밝고 신나게 찬양해서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17절은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꿔 표현하면 명예퇴직을 당했는데 퇴직금을 넣어 개업한 치킨집은 망하고 물가는 치솟고 주식은 떨어지고 더 비참한 표현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18절 말씀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크로노스는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가사가 우리 모두의 진심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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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일상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거칠고 힘들고 목마르다 우리의 인생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같은 은혜로,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겨울같이 혹독하고 춥고 어둡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봄을 약속하시며 눈이 녹게 하시며 싹이 돋게 하시며 따뜻한 햇볕을 쪼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모든 우리의 크로노스의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시간을 뚫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지나왔던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길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